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미리 좀 맞췄으면 현란한 기타의 연주가 더했을 텐데 전쟁터라는 표현이 바로 그 음만 신났어요. 아우 너무 잘했다.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웃는 소리인가요? 이렇게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가고 언제 이랬냐는 듯이 또 아이들은 성장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감수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기쁘게도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아,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주 내리고 난 싸우는 줄 알고 다음 주부터 내리고 예, 그래도 집중하실 수 있길 바라요. 잠언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신이 아닌 우리 인간은 시간에 따라서 삶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게으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경은 게으른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최대한 부지런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뭇거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여러분이 게을러서 방황하는 순간에도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길들여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시간에 뒤처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을 살아가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학생들이요, 공부하는 것을 마냥 즐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 40분, 50분을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수업이 시작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학생들이 아마 공부하다 지쳐버릴걸요. 시간은 잠시간의 멈춤 없이 계속해서 흐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휴식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치지 않고 시간을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낮만이 아닌 밤도 허락하셨고요.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쪼개셔서 7일날 본인이 안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쉬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땅에서도 7년 동안 농사를 지면 7년째 땅은 무조건 1년 묵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셨어요.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쉬셔야 돼요. 너무 일만 하시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쉼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쉬라 그러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히려 싫은 사람들은 일했어야 하는 낮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쉼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분명 주일날 쉬라고 했는데 또 주일날도 우리가 뭐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 드리자고 해도 그 시간을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면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일 동안 일을 힘써 행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6일 동안 일하지 못하고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일하는 데 시간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일들이 될 거예요. 왜?
분명히 6일 동안 최선을 다했으면 아주 주의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여건과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분들과 내가 게을러서 안 되는 분들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이번에도 여름성경 교사학습회 우리 이신환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본과를 지도하셨는데 선생님의 고민이 한 분이 그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근데 우리 용기령 제 상경이학과였지만 저는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은 시간은 없다. 지금 그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대학 가서도 직장생활 하면서 결혼생활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지 못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꼭 주일날 그 한두 시간 더 공부하면 성적이 확 오릅니까? 그래놓고 성경에 이삭을 드렸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그러면 자기도 마치 드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깼다 그러면 자기는 옥합을 깰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두 시간도 내지 못하면서 한두 시간 내기 위해서 평일날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 교회의 기형적인 문화이기도 해요. 수요일도 나오라고 그러죠. 금요일도 나오라고 그러죠. 뭐 새벽에도 나오라고 그러죠. 솔직히 일할 시간이 없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수요일날 나오라고도 안 하고 금요일날 나오라고도 안 하고 새벽에 나오라고도 안 하고 주일은 나와야죠. 아멘.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의 플랜을 짜고 6일 동안 성실히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더 귀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쉼을 누리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함으로 인해서 안식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보면 그는요 저 무대도생교회 처음 아기 때부터 며칠 만에 왔죠? 한 달 만에 왔잖아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교회 와서는 장로님 낯도 안 가리고 제 낯도 안 가리고요. 아무도 처음부터 낯을 안 가렸어요. 근데 시댁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낯을 그렇게 가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는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계속 옵니다. 그 와서 막 누나, 언니들, 누나들하고도 있고 막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시댁은 간만에 가잖아요. 그죠? 어쩌다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회가 익숙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가 익숙하셔야 돼요. 그냥 막 머리 아프고 바람 쐬고 싶을 때 바다가 아니고 산이 아니라 제일 먼저 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쉼을 위해서 말씀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쉼을 위해서 교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위해 교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가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시작이 됐어요. 다른 교회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 기독교니까 가능한 일이고 우리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애기 울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울면서 예배 드리자고요. 하나 예배. 그래 소리야 시동을 좀 하고. 시동을 좀 하고. 너는 되긴 하는데 지금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말해요. 좀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전에 말씀드렸죠. 친정 오는 기분으로 소풍 오는 기분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설렘으로 오셔야지.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는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제가요 목요일쯤 되고 금요일쯤 되면 제가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주일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 권사님 그래요. 그러게 벌써 금요일 이번 주에 뭘 먹지? 저는 어떤 말씀 전해야지. 우리 권사님은 이번에 뭘 해도 먹이지? 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먹어줄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되는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연락해 준비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더 괴롭지 않겠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는 건 즐거운 고민이에요. 뭘 해서 먹일까는 즐거운 고민인 거예요. 근데 뭘 했는데 두고 와서 먹을 사람이 있으려나 이 고민은 더 괴롭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교회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6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 출애굽이요 그냥 한 학교 소풍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학교 같은 데 소풍 가면 버스가 요즘에 4-5대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이야 많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요 남자만 60만 명 갔어요. 그러면 곱하기 4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산을 했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그 바로가 아이들을 죽여버리라고 했겠어요. 엄청났어요. 그러면 와이프와 애들 둘하면 일단 장정만 60만이니까 60만 곱하기 4하면 얼마예요? 240만. 거의 300만 명이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장관입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장면이 뭐냐면 그 대단원의 출애굽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음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기도도 하셔야 되고 헌신도 하셔야 되고 충성도 하셔야 되고 때는 헌금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게 전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입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가 끝나고 다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경을 넘어보셨으니까 저는 국경을 넘어보진 않았는데 국경을 넘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국경을 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국경을 넘어가려면 굉장히 어떤 많은 검사도 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이슬람 지역에 가면요. 이슬람 지역에 가면 미국인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입국이 금지가 되는 경우가 많대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 인도하는 가이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영어로 대답하지 말아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영어로 대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러면 부금이 된대요. 근데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교수님을 따라서 성지순례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하다가 왜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본능적으로 대답하잖아요. 갑작스럽게 막 이 사람이 막 얘기하다가 영어로 막 못 알아듣는 척 했대요. 못 알아듣는 따지댔대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박자에 안 맞게 리듬에 안 맞게 Can you speak English? 갑자기 대답한 사람이 No. 영어를 알아들어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뭐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놓긴 했는데 그래도 욕을 바가지를 못해.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모른 척 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물어보니까 노! 이러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죠. 여러분, 경계선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치밀해야 되고 왜 그렇게 냉정해야 하냐면 경계이기 때문에 넘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못 넘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조사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본문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은 나름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착의 특징은 뭡니까? 정착의 특징은 우리 서수표 선생님 댁에 어제 신방을 해가지고요. 그 만두전골이라고 하나요? 아주 배가 터지게 먹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왜 이사를 하면 신방을 이렇게 드리냐? 내가 이 집에 삽니다라고 이제 어디서 축복을 빌고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우리 성원자매도 쳐들어가는 거예요. 안 나오면 쳐들어갑니다. 풍자자, 풍자. 그 앞에서 있는 또 우리 뭐 이스라엘 목사님들도 이사교육이 있으시니까 또 이사하시면 뭐 신방하면 막 이렇게 갈 건데 그냥 며칠 들렸다가는 여행 콘도나 호텔과 다른 건 뭐예요? 이사하면 짐을 다 풀잖아요. 그죠? 짐을 왜 풀어요? 뭐 할 거니까? 떠나지 않을 거니까 짐을 푸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짐을 못 풉니다. 왜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쫓아가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늘 피면 또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다 싸놓는 거예요. 보따리 싸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정착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냐면 농사 짓고 소출이 발생되기 전까지 뭐가 내렸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가 짓고 열매가 맺어져서 이제는 농사 지을 수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역사에서 농사의 역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로 내렸다가 이제는 그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동기는 혹은 용기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경험에 있습니다. 경험. 지난주에 제가 가르쳤던 그 영국교회에서 가르쳤던 곽재훈이라고 하는 청년이더라고요. 군대 간다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도 다니고 한다더라고요. 하다 보니 돌이켜보니까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 목사님께 배웠던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알았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지나가 봤더니 이제 와서 내 믿음이 조금 있고 보니까 내 믿음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의 만남이었고 이시단 목사님과의 만남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그 경험이 뭐가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와 동기와 용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만남이 사소하게 없었다고 하면 그에게는 기도할 이유나 예배할 이유나 또 나를 찾아올 이유가 없게 되겠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거는 다윗이 양으칠 때에 곰과 사자를 꺾었던 경험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잘됐다. 그럼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자꾸만 포기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자꾸 포기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었으니 저 사람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를 지켜주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험이, 그 은혜의 경험이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받은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살아보지 않았어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광야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확신이 생긴 게 뭐예요? 아, 이 땅에 머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유, 아, 내가 예배해도, 내가 멈춰서서 예배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어디서 오는 경우. 여러분 믿음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로 오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을 과거와 또 내일, 미래의 경계로 정하고 싶습니다. 2014년의 후반기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시간을 재점검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에 대한 우리의 건전하고 경건한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꿀 섞은 과자다. 처음에 끝내준다 그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뭐를 넣을까요? 기름 섞은 과자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탁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맛이 변했겠어요? 여러분의 입맛이 변했겠어요? 여러분의 입맛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그냥 막 나와도 눈물이 나고요.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쌍둥이 아빠 그때 사랑의 교회 있을 때 40일 기도했죠. 새벽에 있거든 40일. 그때 처음 며칠 빠지고 나머지는 개근했죠. 금반지 받았어요? 금반지 안 받았어요? 못 받았으면은 며칠 결석했어요. 형도 빠졌으니까 용욱이도 빠졌겠죠?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목적이 끄는 40일 캠페인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로 그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시작한 거예요. 장난으로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하는 사람만 하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몇 사람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뜨거움이 막 회복이 되니까 날 분위기가 막 후끈 교회가 달아오르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너무 흐뭇한 거예요. 새벽에 막 꽉 차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완주하시는 분에게는 금반지를 한 번씩 선물하겠습니다. 뭐 한 번 할까요, 우리도? 사실 금반지 한 번 얼마나 하나 하지? 하면 다 나오시겠어요? 대신 안 나오면 여러분이 금반지를 내는 걸로. 뭐 하나 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재정부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목사님 그런 약속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너무 좋으니까 막 뜨거우니까. 근데 실제로 그때 첫사랑을 해보시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여기 목격자들이 있어요. 청년들, 학생들까지 다 나왔다니까요. 제 조카들까지 다 막 업고 안고 다 나와서 막 새벽에 다 울면서 40일 동안 막 펑펑 울고 그 마지막에 대미를 뭘로 장식했냐면 전인적 치유수행이라고 해서 저 광기도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집회하는 거예요. 찬성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또 저녁 먹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1시까지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2시까지 막 근데 다 좋았던 거예요. 뭐냐? 회복되니까. 여러분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족박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 의미가 안 돼요. 그것이 크게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물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처음 했잖아요. 우리 영국경제 초등학교 탔지요? 내복 사다 드렸습니까? 신발 사다 드렸어요? 두 분 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왜 빼요? 그것까지 사드리면 돈이 안 남을 것 같아서 뺀 거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제 하다가 첫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 첫 받은 월급으로 부모님께 뭘 해드려요? 내복을 사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내복을 사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왜 사다 드립니까? 그동안 나를 이만큼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내복을 사다 주는 순간 이제 은혜를 다 갚은 겁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그 은혜는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짜릿한 기분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의 그 내복 하나, 삼중, 몽고베리 그런 거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몇십만 원짜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내복 하나가. 신발 얼마짜리 사드렸어요? 200만 원짜리 사드렸어요? 아니죠. 해봐야 1, 20만 원짜리 입고 아니에요. 그죠? 그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거 받고 흐뭇한 거예요. 내 자식이 막 그것다는 흐뭇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어찌됐건 버텨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부모는 그냥 좋은 거예요. 내 아들이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산, 뭘 심어야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맥주, 보리. 그래서 맥주거든요. 보리를 심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같이 덩달아서 보리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가 잘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니 취직을 했는데 취직이라고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가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늦게 왔으니까 벌칙으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취직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월급 안 주면 계속 다닙니까? 그만둡니까? 이건 뭐예요? 그만두죠. 다른 데 갔어요. 한 달을 또 열심히 일했는데 또 월급 안 주면 그만둬요. 2달 동안 돈 못 벌었어요. 또 옮기죠. 그럼 그죠? 또 옮겨야지. 놀 수는 없잖아. 여러분 만약에 저 거꾸리 흐르는 땅이랑 기대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심었는데 방식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만큼 잘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둘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거둔 것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너무 재밌어요. 2천만 원이라고 해서 취직을 했대. 자기는 2천만 원이라고 해서. 근데 월급 첫 월급을 받았는데 얼마 줬냐면 2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올리고 속상해서 자기는 월급 2천만 원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2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당신 참 욕심이 많이 나라고. 그리고 누가 월급을 2천만 원 주는 회사가 여러분 월급 2천만 원 주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삼성도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습니다. 처음 직장생활 하는 사람 기대치는 잘려지만 말아라. 아니겠어요? 들어갔는데 2천만 원 하는가 그만둡니까?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실험 같을 거예요. 과연 이것을 다 얻을 수 있을까? 심은 대로 다 거둘 수 있을까? 얼마나 기대, 조마조마, 불안불안. 그런데 거둔 거예요. 그 천열매의 감격과 기대가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 예배 때마다 그 감격과 그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는 만나를 접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찾지 못했다 했습니다. 만나가 필요 없어요. 왜요?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을에 되면 뭐가 있어요? 수장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지금은 급할 때 이제 이 보리를 추수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겨울을 날 수 있는 음식을 저장할 수 있어서 수장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늘 그냥 거저먹던 은혜가 그쳤다고 해서 그건 뭐냐면 늘 목사님 설교에 늘 은혜 받았다가 오늘 은혜 못 받았어요. 만나와 같은 은혜일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니까. 그치요? 듣기만 하니까. 제가 어제 주보를 몇 시에 올렸냐면 2시쯤 올렸나요? 와, 아주 죽겠는 거예요. 막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으니까 춥고
선풍기 끄니까 덥고 물만 계속 먹으면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가 제일 어려운 게 절기예요. 맥주 감사절 본문에 하나 나와요. 하나 두 개. 맨날 그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나는 뭐냐면 매일같이 듣던 매일같이 먹던 음식이니까 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설교. 아빠가 더 중요하세요? 늘 같은 목사님에게 설교를 드리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맥주 감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 나도 성경을 읽으면 은혜 받을 수 있구나. 나도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구나. 나도 기도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깨닫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 감사의 은혜입니다. 천열매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보면 하프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뭐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하기까지 한 10분, 15분에 대한 경기. 권투도 1라운드가 끝나면 또 땡 치면 쉬어요. 그죠? 그러니까 힘을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육상 경기처럼 요이 땅 하면 쫙 끝까지 가서 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하고 쉬고 하고 쉬고 하고 쉬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고 쉬고 하고 쉬고. 왜? 쉬어야 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6월이 다 지나고 7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2014년에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점검해 보세요. 잘한 것은 무엇이고 못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전에 제가 타던 차가 산타모인데요. 점검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차가 가다가 어느 날 푹 하고 서버렸어요. 푹 서버릴 때 뭐냐면 라지에이터에 이물질이 이제 차가 이제 오래되니까 라지에이터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막아가지고 물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엔진이 과열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과 출신인데도 차를 잘 못 만져가지고 점검을 못하니까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전반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2014년 후반기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점검의 기준이 뭐냐?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가 얼마나 많은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 은혜의 경험이, 그 감사의 경험이 2014년을 사는 동기가 되고 2014년을 버텨내는 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솔직히 지난 6개월 시간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불편한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정말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이 많았던 것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라해 보실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작. 지금처럼 살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과거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나아져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도 점점 나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천열매를 거뒀잖아요. 그럼 이제 기준이 생겼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지난번에 작년에 이맘때에 그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더 풍성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생겼으니까 우리 기도가 더 성장해 낼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생생해질 겁니다. 말씀이 생생해지고 선명해질수록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도 더욱 분명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여러분께 앞에 계속될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좋은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첫 열매에 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애썼을 때의 매일 첫 열매에 대한 그 설렘과 기대가 그 흥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가연이 날 때요. 유도 분만을 갔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2시간 진통만 하다가 분만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아이가 탁 나왔는데요. 느낌이 아이가 아니라 수술을 했으니까 누구에게 가냐면 사모님에게 갔어요. 안 사람은 괜찮은지.
그리고 나니까 아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더라고요. 그 자연분만에서 아이가 팍 나오면 그 어떤 그 흥분됨이 있는 거예요. 흥분됨이. 그죠? 그런데 그 흥분됨이 언제 가라앉아요? 애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말 대꾸하고 아빠 뜻대로 안 하면 아까처럼 조용히 해! 입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기가 입을 막 틀어막아요. 애기가 저 때보다 더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울어도 이쁘잖아요. 똥 싸워서 뭉개도 막 이쁘고 막 그러고 저렇게 막 울어도 괜찮은데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면 애들은 막 그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 감격이. 여러분은 맥주감사절에 그 첫 열매, 내가 처음 받았던 은혜의 기억들, 감사의 기억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설렘과 두근거림이 계속될 수 있는, 매일매일 반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